교우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모두들 이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제가 살았던 오스트리아 비엔나는 시내 한가운데 마차와 전차와 자동차가 함께 다니는 길이 많았어요. 지금도 그렇다대요. 또 건물 사이의 골목길은 돌로 포장되어 있고 그 속을 버스들이 헤집고 다니죠. 이게 이 관광 오는 사람들한테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낭만을 느끼겠지만 거기 사는 시민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특히 운전하는 사람들은 신경을 곤두세워야 돼요. 저도 거기 산지 한 1년쯤 됐을 때 운전면허를 따야 돼서 시험을 본 적이 있는데요. 참 어려운 게 한 길에 전차, 마차, 자동차, 심지어는 오토바이와 자전거까지 다 다녀요. 거리 전체가 다 장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을 한다는 게 겁나는 일인 거죠. 제가 자신이 없어서 몇 번 미루다가 결국은 시험을 치르게 됐어요. 시험날 그 옆에 앉은 시험관이 한국에서의 제 운전 경력을 물어보더라고요. 말했죠. 그랬더니 저한테 조언을 해 줬는데 대충 이런 말이었어요.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운전 실력이 아니라 믿음이군요. 자기 자신을 믿고 편안히 운전해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들으니까 힘이 나는 거 있죠. 그래서 시험을 치렀는데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네. 단번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시험관이 해 줬던 그 말이 두고두고 교훈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언제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믿음인 것 같아요. 그건 어떤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이 믿음은 우리의 소망이지요. 우리는 매 순간 크고 비밀스러운 믿음을 갖기 원하지요. 그런데 알고 보면 믿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그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하나님 말씀은 룻기 2장 2절 1절 말씀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아멘.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안착했어요. 감개무량할 틈도 없이 현실은 금세 닥쳐왔어요. 이게 먹고 사는 것은 내일 또는 며칠 후의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일이잖아요. 이미 늙어서 노동력을 상실한 나오미야 어쩔 수 없다 그러지만 젊은 룻 역시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풍습이 다르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살아남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하지만 룻은 오래 머물거리지 않았습니다. 일거리를 찾아보기로 했지요. 추수 때라 이삭 줄 곳이 있겠다 싶었어요. 나오미 또한 그 마음을 알고 룻을 내보내지요. 여러분, 일이 되게 하는 것은 상황이나 조건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룻이 시댁으로 오기로 했을 때 각오를 아시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결심을 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이건 단순히 다짐의 차원이 아니에요. 자신의 신앙 고백이었고 미리 해보는 간증이었던 거죠. 믿음이란 이런 마음가짐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믿음이란 게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믿음이 생겨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서 생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를 뿐 그 외에 믿음이 오는 건 없어요. 체험은 적더라도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믿음인 거죠.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이들은 반드시 열매를 보는 거죠. 사람이 자꾸 실패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믿지 못할 걸 믿고 믿어야 할 걸 믿지 않아서예요. 10년 세월 동안 나오미가 저지른 실수도 바로 이겁니다. 만물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믿었다면 자기 길을 그렇게 쉽게 이탈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믿은 건 물질이요, 환경이요, 사람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궤도를 벗어나 버렸던 겁니다. 그건 모두 다 의지하거나 믿을 대상이 아니었어요. 특히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로서는 남편과 자식들을 믿은 것조차 화가 돼서 돌아온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든 흔들리지 말아야 될 건요. 하나님은 언제든 선하시고 의로우시다는 걸 믿는 믿음이에요. 중간에 뭐 이런저런 부침이 있겠지만 결국 막판에 가서는 반드시 승리케 하세요. 이 믿음이 바탕이 된다면 그 이상 다른 기초는 필요치 않죠.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퍼져 사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세계 곳곳에 없는 데가 없어요. 해외 동포 수가 600만을 넘어 거의 700만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래요. 전 인구의 15% 정도니까 뭐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런데 그분들이 각 나라에서 어떻게 정착했냐 하는 그건 그 과정이 다 비슷하더라고요. 1세대들은 다들 맨손으로 가셨다 그래요. 그러니 그 긴 세월 동안 낯선 땅에서 얼마나 고초가 심했겠어요. 이루다 말할 수 없죠, 뭐. 그런데 그 역경의 시간들을 어떻게 이겨냈느냐? 고국을 떠날 때 부모 형제들이 보내준 뜨거운 격려와 믿음이 원동력이 됐다 그래요. 제가 독일에서 한 40년 정도 사신 간호사 출신 여성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래요. 한국을 떠날 때 공항에서 아버지가 자기 두 손을 꼭 잡고 그러시더래요. 얘야, 나는 너를 믿는다. 네가 어떤 일을 해도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야.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믿음이 자기를 여태까지 버티게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라는 걸 믿었대요. 그렇고 보면 인생은 어떤 마음을 품는가 그걸로 결정되는 것 같아요. 어떤 환경에서든 믿음이 필요한 것도 그래서죠.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이 있다면 그건 다 가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웬만큼 나이가 들면 자신이 겪은 인생의 파노라마를 볼 수 있어요. 뭐 누구 거라도 파란만장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때때로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는 펼쳐져 있는 장면 하나하나를 뜯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영화는 장면들을 자르고 잊고 해가지고 편집이 가능할지 모르지만요. 우리네 인생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장면마다 다 뜻이 있어서 어떤 모습으로든 갈무리 되지 않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는 고비를 넘긴 셈이고 그 결과는 희로애락에 관계없이 다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잘못되려면 벌써 잘못되고 죽으려면 진작에 죽었을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는 게 믿음이에요. 알고 보면 우리 생활 가운데도 믿음을 전제로 행해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기차를 타면 목적지에 내려주고 값을 지불하면 물건을 주고 단축키를 누르면 아들, 딸이 나오고 시간 맞춰 가면 예배는 시작됩니다. 이런 사소한 일도 믿으면서 그 숱한 세월 동안 보호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지 못할 이유는 없잖아요.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믿어주시는지 몰라요. 우리의 꼬락서니를 보면 당장이라도 내쳐야 되지만 저것이 내일은 맘 잡고 돌아오겠지 믿으시면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 그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더 필요하시겠어요? 창조자신데. 가장 기뻐하시는 건 당신을 향한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왔던 나오미에게 바로 이 믿음이 있었던 거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걸 믿었고 그래서 며느리를 내보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암울한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가진 게 없고 앞이 잘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을 가져야 해요. 밤 지나면 새벽이 오는 걸 믿듯이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을 때 바라는 것은 실상이 돼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풍요한 자원이나 좋은 환경보다 우선하는 건 믿는 일입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으심이로다. 이 말씀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을 꼭 믿으세요. 그러면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분명히 우리가 될 겁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믿음인데도 우리는 돈 안 드는 그 일도 불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만큼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그게 실상이 돼서 나타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그 믿음 갖고 매일 믿고 또 믿어서 그 믿음이 확고해지기까지 우리와 함께 주옵소서. 믿음 하나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본받아
이 어려운 시간에 우리도 믿음으로 결국은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의 한날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